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고려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고등부를 담당하게 된 전창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와 감동이 임하는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애굽에 내려진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 배웠는데요. 오늘은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으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장자의 죽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사자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모든 것에 생명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애굽 온 땅에는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바로는 모세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속히 애굽 땅을 떠나가라 말하게 됩니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기쁨이며 구원의 큰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는 애굽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장자들의 생명을 빼앗아 갔는데요. 하지만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의 사자가 장자의 생명을 빼앗았던 기준이 어느 혈통의 사람인지, 사회적 직분이 어떠했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재앙의 날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장차 세상에 임하게 될 최후의 심판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때 세상의 그 누구도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장차 임하게 될 최후의 심판에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35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복을 구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근 패물을 구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향한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척박한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광야에서 은근 패물이 왜 필요했던 것일까요? 혹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를 준비해서 은근 패물을 구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들이 은근 패물을 구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근 패물이 필요 없음에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은근 패물을 가지고 떠나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살펴보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이르러 그곳에 유숙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게 되는데요. 모세는 이렇게 모인 예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은근 패물을 구하라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짓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단지 나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길 바라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눠주고 베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뜨거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 안에 깊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능력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라.